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봉독한 수행품 26장의 마지막 말씀, 대종사님께서 등잔불을 비유를 하시면서 등잔불 주변에는 환한데 등잔불 바로 밑에는 어두운 이유가 뭐냐, 이 사물의 이치를 이제 물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종법사를 이으신 송규 제자께서 답을 하신 뒤에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송규 제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라고 하는 상이 있어서라는 말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제 송규 제자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내 자신에 어둡냐? 내 자신에 왜 어둡냐? 그것은 나라고 하는 상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한다. 이것이 상이에요, 상.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일기를 하나 올려드렸죠. 우리 스카우트 지도자들에게 내가 보조 강사를 하나 영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 포용성이 없네, 융통성이 없네. 내가 좀 이 사람 영입해서 좀 나하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포용성, 융통성.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곧 교무이고 나는 코스 대장이고 연맹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좀 포용을 해서, 자격은 없지만 융통성 있게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좀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을 좀 살려내야겠다.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상, 관념, 생각.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나는 포용성이 있고 나는 융통성이 있는데 반대하는 저 사람들은 융통성도 없고 포용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규정을 해버린다. 본래 그 다른 지도자 강사들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포용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포용성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 경계에 따라서 내가 포용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남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 뭐냐? 내가 내 스스로가 나는 포용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포용성이 커야 돼.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돼. 깊어야 돼. 때에 따라서는, 일에 따라서는 좀 융통성도 부릴 줄 알아야 돼.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을 좀 깨고라도 융통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그 신념과 관념과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각으로서 다른 사람을 보고 사물을 판단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상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포용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뭘 잘못하면서 항상 후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나는 참회를 해야 될 대상이지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은님 참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다른 부모님들은요 뭐 경제적으로 다 갖췄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라고 자기 탓은 안 하고 전부 다 아이가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은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입니다 라고 했죠.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늘 잘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다. 둘 중에 뭘 선택을 하겠어요?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된 나를 찾아서 가는 내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거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상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본래 내 성품은 착한 것이야. 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중생상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는 것은 내가 그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그것이 선택의 문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관념과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본래적인 모습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을 놓는다. 부정적인 상을 놓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놓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놓는다. 관념을 놓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신은 본래 분별 주착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어떤 착심에 떨어지는 것은 그 관념, 생각에 떨어진다. 그것을 끊으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놓아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한다. 이걸 취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하는 것은 선택이고 버리는 것은 끊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취사. 취할 취, 버릴 사.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건 버려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송규 제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느낌이에요. 느낌은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추움을 느끼고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리고 덥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듯이 우리들의 감정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쁘거나 즐겁거나 또 슬프거나 애달거나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정말로 그냥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막 폭발하거나 또는 미치도록 그냥 누구 말대로 뭐가 그냥 승천할 정도로 웃음이 막 나서 즐겁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느낌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네 가지로 희로애락이다 그랬어요. 희로애락.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표현을 이제 네 가지로 해주셨지만 여기에서 이 감정에 편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해요. 내가 왜 이 감정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을 포착을 해요.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화죠. 화. 화는 우리가 왜 화가 나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 생각과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을 때 그래. 요. 맞지 않을 때. 나는
포용성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포용성이 없어가지고 내 의견에 반대하네? 아이씨, 화가 확 나. 화가 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과 생각에 반하는 모습이 보일 때, 즉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의 문제예요? 내 문제?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포착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화가 왜 일어나는가, 그 일어난 이유가 내 마음속에 관념과 생각이 어떠한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자는 거예요. 이제 화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나의 내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함께 포착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매우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는 정말 이쁜 짓만 해요. 와, 기분 좋죠. 내가 아이를 사랑할 때는 다 모든 것이 다 예쁘게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 예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과 상을 놓고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체킹하는 방법 중에 내가 지금 상대방을, 내 아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어떤 가림막에 의해서 보고 있느냐, 있는 그대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갈림길이 일어나요. 제가 어느 부동산을 갔더니 그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교무님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A를 놓고 B와 C가 바라볼 때 A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C인 그 사람은 A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B인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를, 어떠한 사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그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감정에 편착하지 않고, 즉 감정에 편착한다는 말은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관념과 상이 있으면 늘 그게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며느리가 꼴 보기 싫으면 며느리 뒷 버선 끝만 봐도 며느리 그 버선발 쉬는 그 모습도 보기 싫다. 부인이 좋으면 부인의 집에 있는 말뚝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이 희로애락의 감정에 편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편착하지 말라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계속 그걸 고정하는 것이 편착인데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 감정을 되돌려 봐야 된다. 되돌려 본다는 것은 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 근원은 바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념과 분별심과 주착심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종경 수행품 26장의 말씀 등잔불 주인은 밝고 등잔불 밑은 어둡다. 왜 어두운가? 희로애락의 감정에 편착을 하면은 어둡고 또 나라고 하는 상,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된 관념과 생각과 분별하는 마음 또 착심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나를 어둡게 한다. 이것을 끊어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를 밝히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